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오늘은 1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래 이 4장 이 본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이 본문은 크게 세 문단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6절까지로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관계상 18절까지만 함께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이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1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3절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늘 다 안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례 요한처럼 유대인들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이제 결정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유대는 저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거고요. 유월절 절기가 끝난 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으시고 유대 땅 근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셨다는, 또 에논 근처에서는 세례 요한이 또 함께 그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3장까지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은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게 이제 4절입니다. 4절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생생하게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 단어 자체가요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여기에 day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은데, must, 영어로는 must의 의미고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라고 하는 게 이 4절의 내용인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어야 됐다라고 하는 게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강조인 거죠.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됐는가,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는 게 얼마만큼 그렇게 큰 강조의 의미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 거죠.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왜 엄청난 강조인가 이제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얼마나 원수 관계였는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해야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 원래는요, 두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솔로몬과 다윗 왕 때까지 한 나라로 한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남쪽은, 남유다는요,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왕이 세워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구약 성경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 남유다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반면에 북쪽 북이스라엘은요 10개의 지파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가져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이제 후손들이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막 군인들이 세워졌다가 또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왕이 바뀌어지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그들 나름대로 단과 베델에 신상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요 북이스라엘이 막 우당탕탕하면서 혼란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두 나라가 원수 관계는 아니었었습니다. 두 관계가 좋지는 않았지만 원수로 여길 만큼 나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부터 시간이 지나며 흐르면서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로 이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772년에 있었습니다. 77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이제 절정의 그 어떤 갈등의 관계가 되어지게 된 거죠. 문제가 뭐냐면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문화를 없애려고 한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아수르 민족들과 이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섞어버리게 된 거예요. 결혼을 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으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되지 않게 된 것이지요. 남유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이제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서 이때부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인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요, 혼혈 민족이 된 것도 큰 문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들의 산 위에다가 성전을 자기들 마음대로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 때부터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만의 성전을 자기 멋대로 만드니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불결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그 심지어 유대인들이 홧김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막 부숴버리는 일들도 이제 생기게 되었으니 갈등이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사이가 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디까지 보게 됐냐면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 이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가장 큰 욕이었대요.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들이 좀 있지요.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남과 북이 나뉘어지면서 너 북한 사람보다 더 강한 표현 있잖아요. 그 표현하면 뭔가 우리가 막 욕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것처럼 너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야.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완전 그 기분 나빠하는 그런 욕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로 이제 느낄 정도로 서로가 안 좋은 관계였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음식을 같이 먹고 대화를 한다? 그럼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임을 생각할 때에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다시 보면 본래는 이 갈릴리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쪽 아래쪽에서 남쪽에서도 유대인들이 삽니다. 그럼 그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를 지나가는 게 빠르겠어요?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빠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더러운 땅이니까. 그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삥 며칠이 걸리더라도 삥 돌아가는 문화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대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도요, 명절을 지키고도요, 집으로 돌아갈 때 삥 돌아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 밟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길 반드시 통과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며 가신 거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또 사마리아 땅을 염두에 두고 찾아가신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일부러 가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밟지도 않는 땅인데요. 배경 설명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도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돌아오면 됩니다. 5절과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고요. 야곱이 그 아들에게서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는 것과 피곤하셔서 이 우물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6절까지의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왜 피곤하셨을까라고 할 때 6시쯤이 되어서 피곤했던 것이다. 성경에 6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정오,
오후 12시를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12시에 피곤합니까? 우리 12시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중동 지역의 그 떼약볕 아래에서의 12시는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이 시간은 너무 더우니까 우리 한여름처럼요, 피하는 시간이 12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 12시였으니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머무셨다는 이야기가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좀 이게 그려지실까요? 배경의 이야기들이요. 이런 배경의 이해가 있으면 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건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7절인데요. 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왔다는 이야기고요, 물을 기르러 왔다는 이야기가 7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을 거시며 물까지 달라고 하시니까 이게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물까지 달라 하시니까 그때 여자의 반응이 어땠는가? 9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9절의 이야기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절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구원,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영생. 영생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과 그 안식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그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풍성함의 삶, 그것이 영생의 의미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 죄와 의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의 그 분명한 확증을 선포하시는 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예,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선물과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았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께 물을 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생수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수가 무엇일까요? 목마를 때 여러분들 혹시나 그 예수님 누군지 아니까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실까요? 목사님 아니죠. 예수님 목마릅니다. 목마르니까 생수 좀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 계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 어떤 분들은 여기 한 분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해서 진짜 생수하면 뭐가 떠오르죠? 생수통? 뭐 이런 걸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높아심에서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뭐냐라고 좀 다시금 정리시켜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뭐냐면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여기서는 생수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 속에 가면 산 속에 그 물의 근원지가 있잖아요. 근원지에 물이 뽕뽕뽕뽕뽕뽕 흘러나오는 차갑고 그 시원한 계속 흘러나오는 맑은 샘물, 그 샘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수라고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네가 물을 구한다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선물과 그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럼 그는 생수, 그 샘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황당함인 거예요. 황당함. 이 사람 유대인인데 와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11절, 12절의 내용인 겁니다.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드실까요?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말을 걸더니 말 같지도 않은 농담을 하면서 지금 샘물을 줄 거라고 하니까 이 사람 제정신인가?까지도 생각했을 거라고 판단되는 게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사람 보니까 바가지는커녕 우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렇게 깊은 우물도 기를 수 없는 사람이 무슨 샘물을 주신다는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13절, 14절인데요. 13절,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너 다시 목마르지? 그러면 또 이 우물에 와서 또 물을 기르고 또 마셔야 되지? 이거 평생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목마르면 그렇게 평생을 해야 하는 그 일이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럽니까? 마시면 그 물이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서 영원히 뽕뽕뽕뽕 이 안에서 솟아나니까 물이 그 안에서 계속 흘러 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우리 안에서 막 그 시원함이 콸콸콸콸 넘쳐가지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갈증도 나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그걸 막 우리가 느껴요. 그럼 얼마나 그것이 상상만 해도 좋을까. 특별히 아까 12시라고 했죠. 중동의 그 태양볕 아래서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경험해봤던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생수는 더 생생하게 느껴졌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제 피부가 이렇게 까맣지 않고 새하얗고 뽀얀 피부였다는 것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으실까요? 그래서 제 어릴 적 기억 속에 어떤 것까지 기억나냐면 어머니가 저를 자랑스럽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나 어딜 가면 그 어른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쟤는 얼굴이 저렇게 하얗고 뽀얗고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막 들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피부가 하얀 피부였어요. 저 지연이처럼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내도 제가 뽀얀 피부였다는 걸 믿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 어머니와 통화 연락을 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얼굴 원래 하했어. 그니 하했던 얼굴이 이렇게 돌아올 수 없게 꺼멓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축구를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피부가 검게 됐을까? 예, 학교 가서요. 아침, 점심, 저녁 매 쉬는 시간마다 축구했고요. 여름에도 폭염주의보가 있어도 방학 때 매일매일 나가서 했던 게 축구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이해되실까요? 그게 축구했던 친구가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뽀얀 피부였는데 여름마다 타는 거예요. 까맣게. 그러면 겨울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부가 돌아와요. 색깔이. 하얗게 돌아왔다가 다시 여름에 또 축구하면 하얗게 까매지고 돌아오고. 피부가 벗겨지는 것 혹시 여름에 그 선크림 안 바르고 돌아다니면 벗겨지는 거 몇 번 벗겨지는 경험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피부가 검게 머물러 있어서 지금까지도 까만 피부가 된 게 저의 피부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태양볕 아래에서 축구를 하면요. 땀이 비 오듯 막 흐르게 돼서 목마른 타는 듯한 갈증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축구 끝나고 운동장에 수도가에 가서 물을 펄컥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학교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저 수돗물이 균이 많으니까 저 수돗물은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요 목마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을 꽉 틀어놓고 그걸 입에 대고 꽉 마셨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사실은 제 얘기하는 게 불안한 게 제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따라할까봐 이게 아빠도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여하튼 심지어 그 운동장에는요 지금 생각하면 빨간 녹물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빨간 녹물이 나오면 계속 틀어놓으면 맑은 물이 나오거든요. 맑아졌네 그리고 막 마셨던 기억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나면 별 수 없는 거예요. 마시면 시원하게 해소될 때까지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럼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단 말이지요. 특별히 그 여름에 한낮 그 뜨거운 30도 35도 넘어가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축구하고 마시는 그 물은요. 여인에게 그 12시에 그 여인에게 이 생수는 그런 생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목마르지 않는 그 속에서 막 콸콸콸콸 흘러넘치는 그 샘물의 그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상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인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양치기 소년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상만 해도 좋으니까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거 달라고요. 그 물 그러면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을 길러오는 수고도 없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게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이 뭐라고요? 15절은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 물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고 여기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게 15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했다는 게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용 이해를 위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잠대도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물이 무엇인가? 생수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진짜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 사실 이 물의 정체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7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물은 무엇이었나요? 물은 곧 성령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이 곧 물이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샘솟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영적으로 그래서 갈급해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실 때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공급하실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것이지요. 생각, 마음, 영혼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살 수 있는 것, 성령이 충만하여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갈급함 속에서 갈급함을, 메마르지 아니하며 메마름 속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제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질문인데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그래서 샘솟는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물이라는 접점을 통하여서 인생에서의 메마름,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메마르고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마르고 갈급한데요, 특별히 영적인 메마르고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영적인 갈급함, 내면의 갈급함이 있는데 이 여자가 이 갈급함에 대한 돌파구로, 해결책으로 이 여자는 뭐를 찾고 있었는가, 뭘로 자신의 갈급함을 그렇게 채우고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여인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십시오, 나에게 그 생수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이 여자에게 남편은요,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요, 인생의 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 그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 안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5명이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6번째 남자와 결혼한 것도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거남인 거예요.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지금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 전 2000년 전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자인 거라고요. 그럼 이 정상적이지 않는 삶을 여인은 왜 선택했을까요?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안정되게 해줄 희망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였을까요? 단순히 음란한 여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라고도 해석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남편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가 원한다고 이혼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럼 이혼할 수 있는 방법, 이 남자와 전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었거나 이 2가지 방법 밖에는 합법적으로 남편과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5번이나 남편이 죽어서 남편이 바뀐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이 여자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
그의 삶 가운데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끈으로 그가 찾았던 것은 뭐냐 했을 때 다시 찾고 또 찾은 게 뭐였냐? 결국은 남자였다고요. 그럼 왜 남자를 찾았을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해답이 없으니까요. 불안한 인생, 메마른 삶, 목적도 없고 고통스러우며 활력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남자라는 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6번째 남자까지 찾아온 거란 말이지요.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동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진짜 샘솟는 영생, 마르지 않는 참된 활력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게 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다. 생수의 물 성령이다. 마르지 않는 물 성령이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샘솟는 샘물처럼 마르지 않고 흘러 넘쳐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에게 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그 영혼의 갈급함, 그 메마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으며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었지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하나님의 선물과 그 물을 달라고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분께 구해야 될 게 뭐냔 말이지요.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메마름과 갈급함을 이걸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여인처럼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허한 마음을, 괴로운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그 어떤 것이든요, 기구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봐야겠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요, 내 온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나의 온 마음, 관심은 지금 무엇이냐는 말이지요. 이것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어. 이것이 있으면 나는 지금 활력 없는 나의 삶을 더 활력 있게 만들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그게 뭐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돈이 나의 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가? 로또도 사고, 도박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를 채우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 자신의 삶의 만족과 안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어서 그것으로 대리 만족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기대하는 계획들이요, 이루어지는 것들을 자신의 도피처로 삼아서 이 계획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성취되면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바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내가 이루면 나의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질 거야.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친구, 나를 위로하는 돌파구라 생각할 수 있고요. 더 조그맣게는 스마트폰, 내가 지금 괴로운 거 이 스마트폰 하나로 내가 이 시간, 1시간, 2시간 그냥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면 땡이겠지. 여러분들 요즘엔 소확행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작은 것들, 작은 물건들, 비싼 거 살 수 없으니 조그만 거 1,000원, 2,000원짜리 사가지고 거기서 나의 만족을 찾는 거예요. 이것들 내가 지금 이거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이 산 것을 통해 조그만 그 행복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게 나의 행복이다. 사람들에 대한 인정의 태도일 수도 있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아 보이려고 하는 그걸 듣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들을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거냔 말입니다. 나의 지금 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찾고 있느냐 말이지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가득함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충만함,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가득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심이 가득하여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풍성함을, 샘솟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것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거를 누리는 자들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맛보고 누리게 된 것들을 놓친 채, 놓아버린 채 왜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울고 웃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누리게 하신 자들이 성도들일 텐데, 여러분 혹시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는지, 여러분 다시금 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아는 자이니 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생수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니 그 물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제 안에도 적용할 때요, 제 기도 제목이 그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나의 영혼이 목마릅니다. 생수로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날마다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풍성함으로 내가 살았지, 다시금 기억하여서 너무나도 복되고 또 기뻤던 그런 한 주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하나님 처음 그 믿음 때부터 시작해서요,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득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잊지 아니하며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진 것이란 말이지요. 저는 사실 기질상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근래에 더 저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요 우울과 허무가요 어렸을 적부터 장착되어 있던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제가 사춘기 시절에는 제 인생을 색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냥 뿌연 회색인데, 검정색도 아니고 뿌연 회색인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냥 회색의 색깔이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색빛처럼 의미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허무하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기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여행을 싫어했습니다. 여행을 왜 싫어하냐면요, 여행을 가는 그때부터 싫어요. 왜냐하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에 그 느끼게 될 허무함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여행을 갔는데 가기 전부터 허무한 거예요. 갔다가 좋은 거 보고 돌아오면 어차피 거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거 그냥 2박 3일 보고 돌아올 건데 뭐하러 가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정육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이런 기질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다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돌아보면서 생각했더니 제가 유독 강하게 이 기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정일국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우울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서에 깔려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누리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에 다함이 없음을 알게 됐던 그 첫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다함 없는 그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간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그 나여서 정말 그 방탕의 끝까지, 저 인생 가운데 방탕의 끝까지 갔던 나였는데, 그래서 그런 나를 보더라도 답이 없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됐던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았던 나였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아파하시며 이런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며 아파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다함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누렸던 그 기쁨은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누렸던 기쁨은 지금 생각해도 다함이 없는 그 참된 기쁨의 고백이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충만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처음의 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함 부어주실 때마다 가득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살 수 있었단 말이지요.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그 시험이 허락되어졌구나 알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오는 평안함, 하나님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에 아침에 눈을 뜨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으니 내가 안전합니다. 고백한 다음에 그 아침에 눈을 뜨며 기쁨으로 고백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 아침마다 불안하며 눈을 뜨기 싫고 오늘 하루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알지 못하는. 근데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그 은혜가 가득하면요 사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있으니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아멘. 아멘. 내가 힘을 냅니다. 고백하며 아침에 기쁨으로 눈 뜰 수 있는 것, 내 안에 그 생수로 충만할 때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들이 성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영혼에 칼칼 넘치는 생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외부의 환난과 그 내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그 말씀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생수를 구하라고, 그 물을 구하라고, 갈급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물과 이 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물을 구하라고, 그러면 물을 구하면 생수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수를 구하십시오. 생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너무 목마릅니다. 너무 갈급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수를 구하여서 그 생수의 충만함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 기억하실까요? 이게 지금 대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데요? 유대인이면서 지도자였고요, 바리새인이고, 소위 이야기하는 고위층의 사람이 유대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있었고요,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도 하고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적인 이야기들을, 지적인 논의들을 이제 예수님과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죠. 그런데 4장에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인가요? 정반대의 사람이라고요.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하층민에 속하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그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6시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중동 지방의 한낮 그 12시는요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서, 원래는 아침이나 해 떨어지는 저녁에 물 기르러 오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왜요?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던 여인이라고 한다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그 여인을 바라봤을까요?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여인들이 우물가에 그 물을 기르러 올 때는요, 3, 4, 5 여인들이 함께 이동한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는요, 홀로 가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이지요. 그 뭘 의미합니까? 이 여인 자체가요, 공동체 속에 포함되지 못했던 그런 소외된 외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 3장의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셨어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셔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께 물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니고데모 같은 그 부유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며 그 사람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누구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 주님을 갈급함 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길 원하여서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자기 스스로를 낮게 보면서 스스로를 기구하다고, 비참하다고, 답이 없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외롭기만 하며 슬프다라고 자신을 정죄하며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물을 구하면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을 통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진리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그 예수님께,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물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간절히 구하면 기쁨을 회복해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간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의 뭔가 메마른 이 모습과 우리의 갈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활력 없는 삶, 그 활력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태도와 모습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보이는 태도인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돌아서서 오늘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는 우리가, 그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 다시금 해야 할 것,
예, 주께 이 메마른 상태임을 고백하며 물을 주십시오. 샘솟는 물 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다시금 저녁에 눈을 때 오 주님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다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자꾸 계산하면서 그 계산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크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